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가진 신약 성경 402면에 있습니다. 온라인과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성도께서도 함께 성경을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작은 능력으로 큰 칭찬받은 믿음. 오늘 오후에 열리는 슈퍼볼은 미국 최대 방송 프로그램으로 평균 시청자 수가 1억 명이 넘고 전 세계적으로는 2억 명이 웃도는 사람들이 시청하는 세계 최대의 스포츠 축제입니다. 입장료는 최저 6,600불에서 22,000불에 이르고 30초에 700만 불이 넘는 광고나 화려한 하프타임 쇼는 언제나 엄청난 화제를 몰고 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되는 대통령에 의해서 광풍이 분다고 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의 힘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도 국회의원의 숫자와 힘에 의한 엄청난 입법 독주가 일어나고 있고, 또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일타 강사나 연예인 같은 유명한 사람들의 영향력이 더욱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갈수록 숫자나 크기, 세상의 힘과 화려함,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시대가 되어 갑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능력은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갈수록 작은 능력의 사람들이 기죽기 쉬운 세상, 억울함이나 분노를 느끼기 쉬운 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전체 7개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책망이 없는 아주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큰 칭찬을 받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작은 능력으로 큰 칭찬받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크기와 숫자, 세상의 힘과 화려함을 자랑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작은 능력으로도 큰 칭찬받은 믿음이 되려면 모든 것의 키, 열쇠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모든 것의 열쇠, 키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문은 크지만 그러나 열쇠는 작지요. 아무리 큰 문, 육중하고 무거운 문이라고 할지라도 작은 열쇠가 있어야만 열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요즘은 여러 열쇠 종류가 있지만 그러나 열쇠들을 꼭 가지고 다니거나 잘 보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는 누구이겠습니까?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키, 열쇠는 열쇠의 역할을 하는 것, 우리가 어떤 막힌 문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열 수 있는 마스터키와 같이 모든 것의 키, 열쇠가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큰 칭찬을 받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시의 시대는요, 로마 황제가 모든 것의 열쇠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세상이었습니다.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황제이지요. 전 영역에 황제 숭배를 확대하여서 먼저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고 따르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특히 당시의 황제였던 도미시안은요, 기독교에 대한 가장 무서운 박해를 가했던 황제였는데,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은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키 열쇠라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특히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진이 아주 많았습니다. 공들여 건설한 것들이 지진이 일어나면 다 무너지고, 그러면 다시 재건을 하고, 그러다가 또 지진으로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의 도움도 많이 받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가 많이 도와주었더니 그 새로 짓는 건물의 기둥에다가 그의 이름을 새겨 놓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모든 교회 가운데서 제일 가난하고 어렵고 상황이 안 좋은, 쉽게 말하면 꽉 막힌 문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모든 것의 키 열쇠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니까 닫힌 문도 열려지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지금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육신의 약함이 막힌 문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에 막힌 문은 아닙니까? 가정에서 또는 자녀의 문제가 인생에 막힌 문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의 신분의 문제나 또는 이민 생활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의 인생에 막힌 문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떤 열쇠를 의지하여 그 문을 열려고 하고 있습니까? 갈수록 사람들은 이성적, 합리성, 편리성 이런 것들로 열쇠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편리하게, 어떻게 하든지 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수록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지고 진짜 인생의 모든 막힌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되신 예수님을 놓칠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OM 선교, 국제 선교회를 창립하고 그리고 평생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며 좋은 영향력을 남겼던 조지 버워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많은 목사님, 선교사님 또는 크리스천 리더들을 위한 세미나를 하실 때마다 그들을 향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면, 그러면 많은 분들이 엉뚱한 대답들을 하더랍니다. 나는 평생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들과 늘 함께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열심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막 이런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자신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이 확신 있는 대답을 제대로 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칭찬을 누리지 못하고 지치는 것입니다 라고 말문을 열어서 세미나를 한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세상을 상대하며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세속화가 아닌 복음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속화는 무엇입니까? 세속화는요, 세상의 힘, 세상의 재미, 세상의 영향력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복음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예수의 생명의 순수함이 세상을 향해 밖으로 증거되어지는 것을
복음화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상대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그럴수록 세상과 같이 크기나 숫자나 어떤 세상의 권력의 힘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만 있는 예수 생명의 진실함, 예수 생명의 충만함을 먼저 이루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세상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말씀하셨거든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씨 중에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라고 했잖아요. 여기 겨자씨가 있어요 하고 보여주는데 상대편이 어디 그러느라고 입바람 콧바람에 요 위에 올려있던 겨자씨가 사라져버릴 만큼 겨자씨는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가 작아 보여도 숫자, 크기, 화려함, 권력, 힘 이런 모든 것이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순수성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져 있다면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자꾸만 큰 일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큰 일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언젠가 뉴욕 타임즈에서 역사상 가장 부자였었다라고도 말했던 성경에 우리가 다 잘 아는 다윗.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가 잘 살고 자기가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이든 장수이든 지위, 크기에 상관없이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따라오고 하나님의 높여주심이 그의 삶 속에 넘쳐 흐르게 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도 실패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죠. 부활의 예수님 만납니다. 자, 베드로가 그때 회복되어질 때 나는 이제부터 몇천 명 모이는 큰 교회의 사도가 되리라 라고 큰 자가 되기 위해 애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예수님 베드로에게 다른 거 묻지 않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니까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는요, 한 영혼 자기에게 맡겨진 한 순간에 그냥 주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더니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많은 양무리를 보내시고 5,000명 3,000명 돌이키는 초대교회 사도가 되게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예수님은요, 먼저 성령으로 세례받기까지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가서 복음 전하고 큰 일을 하고 여러 행사들을 하라고 하지 않고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을 통해 주어지면 내가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병든 자라 할지라도 없는 자라 할지라도 놀랍게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한 집에서 살면서도 서로 가족 간의 대화가 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서로 간에 순종을 안 하고 갈등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어떤 부분은 30-40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완전 로또예요. 그죠? 절대로 안 맞는 게 로또라고 그랬잖아요. 완전 로또. 그리고 뭐 사자성어 퀴즈 하는 대답이 평생 원수 막 이런 대답만 나오고 그럴 수 있어요. 그게 현실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본인은 모태신앙이라고 말하고
수십 년을 교회당을 왔다 갔다라고 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고도 하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아직도 예수님이 모든 것의 키, 열쇠가 되신다는 믿음이 안 생기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그런데 정말 여기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힌 문만 생기면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이렇게 방황하고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 세례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도록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부담스러운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이런 일 시키면 어떡하지? 난 이거 못하는데 왜 또 이거 하라고 그러지? 그럴 때 여러분, 자꾸 내가 이 큰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작은 일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도. 내가 회장이 되든 식당 봉사를 하든 주차장에서 무엇을 하든 아니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명을 바라는 어떤 큰 중책을 맡았든 큰 일을 내가 다 잘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 작은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내 안에서부터 예수님이 모든 막힌 문을 열 수 있는 키, 열쇠가 된다는 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믿어져야 합니다. 믿어져야 됩니다. 밥상을 아무리 차려놓고 정성을 다했다고 얘기하고 온갖 영양가 있는 음식이 다 있다고 얘기해서 머리로는 아는데, 그런데 여기서 입맛이 안 땡기는데, 식욕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신앙으로 이긴다고 그러고 다 알아도 내 안에서 믿어지는 믿음이 안 생기면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 척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아는 척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내 인생에 막힌 문을 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믿어지는 믿음을 일으키는 게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내가 아무리 작은 자라도, 내가 아무리 절망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놀랍게도 여기서부터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생기면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을 통하여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피할 사람 피하고 만날 사람 만나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평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진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작은 능력으로 큰 칭찬받은 믿음이 되려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무엇을 그대로 순종하라고요?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별의별 소식을 전해주고 인터넷, 유튜브, 숏, 온만 인터넷의 소식들을 가지고 온갖 정보를 인풋시켜도, 그러나 하나님만이 언제나 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나의 내일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히브리서 11장 3절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진 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대로 나의 내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혼돈과 갈등과 분쟁 속에 빠져도 내가 말씀을 무조건 옳다, 진리다라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와 미국이 왜 어둠에 쌓였었겠습니까? 그것은 말씀 순종하기를 포기했었기 때문 아닙니까? 반대로 오늘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는 더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큰 믿음으로 칭찬하시는 복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두 가지의 음성이 들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세상이 주는 현실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현실의 소리가 말씀의 소리를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그들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 속에서 광야를 지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그 가운데를 걸어서 지나지 않았습니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하고, 매일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 때가 임하고,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떨어지지 아니하며,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 속에서 광야를 지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각 지파의 대표자로 뛰어나고 훌륭한 1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정탐꾼이 돌아와 말할 때 두 가지의 소리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현실의 소리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현실과 상황만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놀랍게도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믿음의 소리가 아닌 현실의 소리를 붙들었어요.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외쳤지만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현실 감각을 따르는 육신의 생각이 믿음을 이기기가 더 쉽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그렇게 현실의 소리를 붙잡은 사람들은 단 한 명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오직 말씀의 소리를 붙잡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20세 이하의 계수되지 않은 젊은 사람들만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나에게도 지금 두 가지의 소리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소리를 붙드는 사람입니까? 분명히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들려지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 말씀의 소리를 듣고 나서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현실의 소리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의 소리를 들으면서 나도 작은 능력이지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이런 믿음이 될 거야, 분명히 가슴에 품고 문을 열었는데, 문 열고 나가서 사람이 하는 한마디의 소리를 딱 듣고는 다 내팽개치고 뭐가 어쩌고 어째, 누가 뭐라고 그래, 이러면서요 그냥 말씀의 소리가 아닌 현실의 소리에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현실 감각을 따르는 육신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의 삶을 더 많이, 더 크게 이끌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2025년에 주신 생명의 풍성함을 선포하라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은 지금 붙들고 순종하고 있다고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정말 나 자신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나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야, 이 꼴 보기 싫은 XX야가 아니라 너는 정말 예수 생명의 풍성함이 넘쳐나는 자녀야 하면서 그 위기의 순간에 생명의 풍성함을 선포하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직장과 사업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명의 풍성함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생명의 풍성함을 선포해야 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의 소리, 세상의 소리, 부정적인 소리가 들려질 때마다, 보일 때마다 말씀을 붙드는 힘은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세상의 휘둘림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북미재단 이사회에 갔다 왔는데요. 이제 한국에서 귀한 분들이, 이영훈 목사님 비롯해서 귀한 분들이 오시니까 우리 북미총회 상임위원들도 함께 몇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부총회장이신 알래스카 은혜와 평강교회 윤호영 목사님이 함께 오셨는데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LA 산불 구제 헌금을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저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이런 걸 밝히기가 참 그렇지만 저희 교회가 매월 알래스카 그 여러 교회들 선교를 조금이라도 돕고 후원하기 위해 선교비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선교비를 매월 우리가 이렇게 후원하고 있고, 우리 교회 선교팀이 작정이 되어서 우리 교회 성전 수리도 우리 일주일 동안 가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도와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본다면, 말의 표현이 그렇지만 짧은 시간의 이해를 위해서, 그쪽에서 본다면 LA 순복음 나성 순복음교회가 더 부자교회 아닙니까? 맞죠? 네, 당연한 거예요. 뭐 다른 뜻이 아니고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상황, 잔머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그 순종을 결단하고서 예배 시간에 다른 거 잔머리 굴리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그 교회는 부자교회다 뭐 어떻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어려움 당한 곳에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헌금하자. 그래갖고 한 번 했는데 5,000분이나 나왔대요. 그걸 저한테 드린 거예요. 준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크고 은혜가 컸는지, 호텔에 돌아와서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정말 혹시 지금 여러분, 나는 고난이나 어려움 가운데 있다, 또는 억울함과 약함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때일수록 여러분 자꾸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반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요, 선택과 집중력을 가져오게 됩니다. 선택의 집중력 또는 간절함을 만들어내는 게 어떤 면에서는 작은 능력이죠. 능력이 커서 막 두루두루 하면 뭔가 선택의 집중력이 없고 간절함도 없는데, 작은 능력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이성과 육신과 경험, 이 세계를 뛰어넘어서 때로는 이해, 납득, 공감이 전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깨어짐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반드시입니다. 여러분이 레벨이 높아지고 더 업그레이드되어지고 더 큰 복과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려면 반드시 내가 갖고 있었던 이성이나 경험의 한계를 깨어뜨리고 Not I but Christ를 통해서 한번 깨어지는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내가 전혀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는데, 정말 복잡했는데, 어려웠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그 깨어짐이 있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는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억울하고 답답할 때,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때 100%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길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정말 가장 안타까운 말씀이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을 듣고 해야지 했는데 돌아서서 현실을 바라보는 순간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뭐 어쩌지? 이러면서요 두 마음을 딱 품게 되면 그러면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는데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가장 불행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남미에서 사역할 때 한 집사님이 요즘 가치로 얘기하면 정말 100만 불이 넘을 큰 액수의 헌금을 하라는 감동을 받으셨어요. 한국과 그곳을 오공하며 사업을 하셨는데 주로 이제 제가 있는 그곳에 이제 사업을 옮겨오면서 수입을 하셨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감동이 너무 또렷하고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순종이 너무 어려워서 이 너무 갑자기 너무 큰 액수를 헌금하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고 예배 드릴 때마다 떠올라서 하지만 현실로 실천하기엔 너무 어려워서 막 몸부림을 치다가 마음의 부담이 너무 커서 결국은 이분이 순종하고 헌금을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자초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도 은혜 받고 기도해 줬는데 다음 주간부터 그 헌금한 다음 주간부터 대박이 났습니다. 이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고난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의 정권이 바뀌면서 이분이 수입하는 물건을 이 정권의 어떤 한 실세 중에 한 사람이 같이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워낙 수입을 지금 태평양 바다에 컨테이너가 수십 대가 떠 있는데 너무 많은 양을 하니까 막 관세를 때려 매기고 못 팔게 하는 거예요. 거의 이제까지 이루었던 사업이 다 무너질 지경까지 그렇게 된 거예요. 너무 큰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저도 당황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만약에 자기가 순종하지 않고 이 고난을 만났다면 그렇다면 자기는 하나님이 징계로 다 거두어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일어날 용기도 힘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망도 붙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을 했기 때문에 희한하게 담대함이 생깁니다. 평안이 넘쳐납니다.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의 또 다른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게 막 마음속에 믿어진다는 거예요. 와, 이런 믿음이 생기니까 이분이 막 안 나오던 새벽 예배까지 다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진짜 이분이 수입하던 물건의 아이템이 바뀌어지기도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몇 년 후에는 몇십 배 사업이 성장하는 그런 분이 되어지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의 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눈앞에 보이는 내 계산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사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참 11조 헌금들을 많이 하셨어요. 단순히 헌금 액수의 차원으로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능력이라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 크게 칭찬하는 믿음이 되어진다는 이것이 진짜 중요함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크기나 숫자 또는 세상의 힘, 화려함 이런 것으로 막 세상은 자랑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없어질 세상, 심판받을 세상의 것이 아닌 작은 능력이지만 이것으로 크게 칭찬받는 믿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막힌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키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